네,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여름 사랑 연습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음식 그리고 식사에 대한 사랑 연습을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식사하고 오셨나요?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사랑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곽신영 목사님께서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생각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실 때에 처음에는 이게 너무 쉬운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책을 펴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제 먹기, 먹는 것, 저는 먹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음식, 라면입니다. 한 3끼 중에 한 끼는 라면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라면이요, 정말 맛있습니다. 싸고요, 뒤처리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질리지가 않아요. 가끔은 순두부도 넣어 먹고요, 고기 넣어 먹을 때도 있고, 정말 질리다 싶으면 짜파게티를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먹을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다. 그래서 이 먹을 거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먹기와 사랑, 이 조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랑을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떠신가요? 먹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고민이자 관심거리가 되시나요? 제가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랑 별개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음식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3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쵸, 의식주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주라고 부르지만 영미권, 유럽과 미국 이쪽에서는 그 순서가 조금 다르대요. 그 순서가 식의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식의주 순서로 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원래는 의식주라고 똑같이 부르다가 김일성이 식이주로 바꿔서 부르라고 명령을 해서 그때부터 바꾸어서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3가지 중에서도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주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라는 곳에서 홀수 해마다 한국의 소비 생활 지표라는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 통계에 소비 생활 중요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소비자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중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한 건데, 이 조사가 2013년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올해 거는 발표가 아직 안 됐고 2021년이 제일 최신의 발표인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단 한 번도 1위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음식, 그 다음 순서가 항상 거주, 우리의 주거, 그 다음이 옷이었대요. 그러니까 의식주였죠. 근데 순서가 음식이 항상 첫 번째였다. 근데 이게 쭉 이 3가지가 이어져 오다가 2019년부터는 새로운 것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 관련된 문제에 돈을 쓰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비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년에 3등이 되고 21년에 2등이 됐는데 그럼에도 압도적인 차이로 결코 1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음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까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식사하셨나요? 이렇게 인사를 나눴죠. 이 인사말은 뭐 사실 특별한 인사말이 아니라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주고받는 인사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라는 것이 한 사람의 특별한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대화를 하더라도 식사하셨어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럼 뭐 드셨어요? 그거 맛있죠. 이 앞에 맛집 있는데 나중에 저랑 한번 가시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식사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할 때 뭐 이런 걸 물어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음식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의 문화에도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내일 모레 바로 중복입니다. 초복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내일 모레 중복을 맞이해서 이제 복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 꼬꼬면을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먹을 것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심지어 저도 먹을 거에 관심이 없지만 당장 내 앞에 먹을 것이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랑과 사랑 연습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일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식사하기 전에 식전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식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제일 먼저 배우는 기도 중에 하나가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으로 시작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나의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저는 가끔 형식적으로 식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먹고 있는 식사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특별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습관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의 머리에서, 나의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위장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요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우리의 고민이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대, 오늘 교회에서 파티한대, 오늘 떡볶이 준대, 피자 준대 하면 애들이 따라왔어요. 저희가 아주 영악하게 그걸 잘 이용을 했거든요. 전도상을 받으려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막 먹을 걸 준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에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먹을 걸로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에 이제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논산훈련소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초코파이랑 콜라 먹으러 오더라고요, 실제로. 아무튼 우리 애들은 이제 간식을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나눠줘도 그 음식 자체만으로는 크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 것들이 그래요. 농담이고 굉장히 감사하긴 하는데 큰 감동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사실 더한 모습이 있죠. 우리는 이제 먹는 것에 또 다른 가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굉장히 터부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싼 음식,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맛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찾고 다니죠. 그래서 교회 주변에도 샐러드 가게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샐러드가 이번에 그렇게 비싼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샐러드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사 먹습니다. 왜 사 먹을까요? 여름이니까. 내 몸매 관리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도 음식의 양을 줄이기도 하고, 또 가끔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통제하는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식습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음식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 우리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음식을 주시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바로 만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만나에 대한 말씀이죠. 먹을 것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거둘 양 한 사람의 한 오멜이라는 양을 정해두시고 그 이상의 만나, 그러니까 오늘의 만나가 아니라 내일의 만나, 모레의 만나를 거두었을 때 그것이 썩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또 주셨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는 이 만나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만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떡인지 빵인지 모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양식이다. 그리고 오늘을 위한 양식,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먹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면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먹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먹을 것에 대해 넘어지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요즘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먹는 것으로 죄를 지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류가 가장 먼저 지은 죄도 사실은
먹음을 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연습 책을 쭉 보면 그 책에는 항상 우리의 기형적인 습관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습관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 나오는 기형적인 습관에는 대식하기, 폭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폭식을 하시나요? 저는 음식에 관심이 별로 없지만 폭식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떨 때 폭식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는 화가 너무 많이 나면 그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었어요. 제가 일예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서에서 이제 군인 생활을 할 때 휴가를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저만 휴가가 잘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녁에 먹은 식사가 햄버거 세트 2개에 단품 하나에 또 빠질 수 없는 라면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폭식으로 푸는 과거에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폭식이 있다면 반대로 먹는 것을 멈추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언제 먹는 것을 멈추죠? 금식할 때 우리는 먹을 것을 멈춥니다. 여러분은 금식 해보셨나요? 여러 다양한 형태의 금식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금식 기도를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저도 살면서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당장 이번 유년부 여름 캠프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순서를 정해서 우리 아이들과 정말 즐겁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금식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금식에 대한 말씀을 보다 보면 금식에 대해 너희는 이렇게 금식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기도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주기도문 뒤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금식할 때 외식하면 안 된다.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금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제가 아까 여러 번 살면서 금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인생 첫 금식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첫 금식은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금식을 했는데 당연히 자의가 아닌 타의로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편식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강구하시다가 너 금식해라. 너는 음식의 소중함을 모른다 라고 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그 나이에 먹을 것을 못 먹으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너무 배고픈데 제가 그때 어린아이가 배고픈 표정을 하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겠지라는 생각이 머리에 딱 스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아까 읽은 말씀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이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작은 이 뽀또 그 과자를 엄마 몰래 먹어라 하면서 쥐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전 그 긍휼함에 참 감사를 느꼈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야 당연히 제가 어렸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했던 금식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금식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 금식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금식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에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대부분 우리가 강하게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목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은 사랑 연습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그러한 금식 기도들의 방향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떼를 쓰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금식은 결국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도 방향이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8장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이웃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먹지 않은 그 음식을 굶주리고 있는 그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우리가 비교하며 보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비교일 수 있겠습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 세리랑 뭐가 다르냐면요, 저는 금식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11조도 빼놓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굉장히 다른 태도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 다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서기관도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길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금식을 하면서도 그 금식함을 통해서 남은 그 음식을 굶주리고 있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빚을 지고 있는 과부와 고아들, 그들을 내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이렇게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아무리 외쳐보아도 우리의 옆에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런 금식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번에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해보았으니 세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리가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삭개오는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세리였지만 삭개오는 마태와 조금 다른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죠. 마태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삭개오는 국세청 고위 간부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여리고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통하는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를 하죠. 그가 부자였음에도 세리였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곳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외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자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 이후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여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의 고백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의 회심의 결단,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삭개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삭개오의 말이요, 미래 시제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실제로 한 말은 이렇다는 것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시제를 살펴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해서 회개함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정말 나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이미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결심이 아니라면 삭개오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누가가 기록을 할 때 이렇게 현재 시제로 쓸 때에는 보통 습관적인 행위를 기록할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수근거림을 받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이 저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저의 습관은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나누는 습관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 여름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랑 연습이 아닐까요? 주변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의 즐거움을 나누어 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나누고 있는 방법을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어떤 아이 한 명을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이 될까봐 이야기 안 할까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연습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5년부터 후원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이제 또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원 금액이 달에 45,000원이에요. 한 명당.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죠.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사실 습관처럼 해오고 있던 나눔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즐겨 마시는 커피를 5,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 커피를 한 달에 9번만 참으면 이 아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이 되네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후원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는 기쁨을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알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삭개오와 대조되는 인물로 바리새인 말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부자 관리입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모든 율법을 지켜왔다는 그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에 대한 관리의 반응은 어땠나요? 심히 근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줄 때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음식, 그것을 소비하는 그 즐거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충분한 건 만나 한 오멜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2장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제나 자매가 만일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저 기도한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가진 그 즐거움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이번 여름에 한번 연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주 감사한 은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얻어먹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꼭 그렇게 살아왔던 건 아닌데 저에게 굉장히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여러 분들이, 선배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그것에 정말 감사하기도 하지만 후배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사줬어요. 사주면서 그렇게 돈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사줬던 것 같아요.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혼자 먹을 때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요. 라면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후배들에게 사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내가 조금 싼 걸 평소에 먹더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어주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내가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을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것을 나눈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채워지고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눌 때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들 당장 오늘 점심 금식하시고 그것을 나눠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 깊이 기도하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이만큼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즐거움을 이만큼은 포기하고 굶주린 이웃을 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각자마다 결심을 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병이어 사건 때 그 꼬마의 도시락, 그걸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큰 금액을 쏟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임을 믿고 그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여름 나에게 주어진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